성경책에는 번역한 학자들이 단락마다 붙여놓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는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죠? 하늘의 예배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같이 묵상하며 우리의 예배의 모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그림원으로 그리고 많은 상징의 숫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자, 하늘 성전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듯이 하늘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를 선택하시고 1부가 아니라 2부 예배를 선택하셔서 오신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의 해석대로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감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 초청해 주신 주님, 그리고 그 문을 닫아두지 않으시고 열어놓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요한 사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늘 예배를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 성전의 문을 탁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가운데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치 극장식으로 강단이 있고 무대가 있고 여러분은 관객처럼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큰 원형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로세움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를 둘러싸고 여러 예배의 주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열린 예배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드리지요. 열린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예배자들 중에서 성직자나 일부 예배위원을 제외하고는 다 예배 가운데 소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배를 열어준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열어줬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은 소외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소외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지도 몰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늘 예배의 모델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배의 중심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24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24보좌들 위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자, 24장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12 더하기 12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후에 있는 12는 신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은 교회죠. 교회의 상징은 12사도입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24장로입니다. 자, 보좌 앞에는 먼저 7명이 있어요.
자, 7영은 그동안 요한계시록 통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보좌 앞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의 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예배에. 하늘 예배에 참석하는 유일한 조건, 유일한 자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이 네 생물의 생김새가 7절에서 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네 생물은 온 우주의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늘 성전의 문을 열린 문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에서 하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의 주체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24장로들, 모든 믿음의 사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네 생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5장 11절에 가면 천군 천사가 둘러싸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장엄한 예배, 이 위대한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모델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 예배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는 하늘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하늘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피조물의 찬양을 보며 11절에는 24장로들, 즉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 받으시기에 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찬양하십시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 예배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그 옥황상제가 보좌에 앉아있고 이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보좌에 좌정하셨다는 것은 왕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요한계시로 쓰여진 당시에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는 황제의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본 환상에는 하늘 성전에, 그러니까 하늘은 땅의 관제탑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관제탑인 하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지금 요한에게 주는 것입니까? 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란다. 이 땅의 주인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아니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왕이시고 참된 임금님이시고 참된 주권자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아라.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메시지를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기, 예배자로 살기가 참 만만치가 않으시죠?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지 않게 합니다.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돈의 통치를 좀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의 통치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내가 그동안 물질이 나의 주인, 나를 통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가정을 물질이 다스리고 내 가정을 누군가가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흔들리지 말자. 이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자. 여러분, 그런 결심을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이에요. 중심을.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하오니. 여러분, 이 환호는요, 원래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환호성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행진하여 갈 때 모든 로마 시민은 황제를 향하여 외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고, 원래 로마 황제에게 하던 찬양이었습니다.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박수와 찬양과 환호를 받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성전에 가서 하늘의 예배를 보니 누가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누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를 늘 발견해야 됩니다. 합당하오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에 부적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받으시기,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합당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밝힙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왜 그러신가? 세상은 로마 황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합당하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합당하오니. 이 다짐과 이 결단,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다짐과 이 결단이 예배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기독교 방송들도 많아가지고요. 사실 그 예배 그 자체 행위,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초점도 너무 많이 흔들려요.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몸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에 왜 참석해야 되는가? 내 몸과 내 영혼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나의 생각과 흔들리고 있는 나의 초점이 다시 한번 선명해질 수 있도록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내 중심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산만하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 산만한 존재입니다. TV를 보면 홈쇼핑을 채널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유혹이 느껴져요.
어쩜 그렇게 내게 필요한,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을 그렇게 시적절하게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흔들리죠. 매진 임박 이러면 그냥 사색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소리, 냄새 등 미각, 촉각으로 느끼는 모든 것에 다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어떤 분은 마트에 갈 때 마트에 잘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마트에 안 가겠다. 이걸 결심. 왜 그러냐면 마트만 가면 필요 없는 걸 잔뜩 사서 온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트는 세상의 축소판이거든요. 우리가 감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이 세상이고 그 축소판이 마트인 거예요. 마트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산만하고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잡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잡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립니다. 세상에 그냥 하라는 대로 막 주체성 없이 흔들리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갈망하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저를 보십시오. 10절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동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엎드려입니다. 엎드려. 둘째는 경배하며, 세 번째는 드리며. 따라합시다. 엎드려, 경배하고, 드리라. 여러분, 이게 예배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있어야 예배인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드리라. 첫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야 예배인 거예요. 목사에게 엎드리지 마십시오. 건물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적어도 목사와 건물에게는 안 엎드리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목사와 건물에 엎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찬양 인도자나 연주자에 엎드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건물이나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은 사실상 나의 취향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도 설교를 마치면 가끔 가다가, 자주 듣는 건 아닌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그 말을 가만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제 생각하고 딱 맞습니다. 어쩜 그렇게 제 마음하고 일치합니까? 저의 정치적인 견해와 일치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에 엎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취향에 엎드리는 것은 곧 자기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엎드리는 것은 나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경배. 누구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에게 아부를 하지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아부와 충성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부는요, 마음에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죠? 충성은요, 우러나서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이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좀 이래 속은 안 그런데, 예를 들면 속은 막 지옥인데 겉으로만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찬양도 부리기가 싫고 그냥 주기도 하자 그러면 또 따라 하기도 싫고 신앙 고백하자 그러면 입 다물고 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솔직한 분들이시죠. 내 마음이 지금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경배하냐? 정말 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장님한테 혹은 거래처의 그분에게 아부하는 이유는 마음이 우러나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우러나서 아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라고 아부하죠. 그분이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이 좀 덜 우러나도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원래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음정과 박자와 상관없이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게 찬양인 거예요. 신앙 고백도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교독도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도 큰 소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아부해도 떡고물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아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 참 좋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 예배와 내 삶의 진폭이 너무 커서 내가 위선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아부하다 보면 이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어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십시오. 아유, 나는 개판이야 하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나는 잡사야 하고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그래 나 잡사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그래도 경배하시고 아부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어느덧 충성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이다. 기왕 아부할 건 하나님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에 보면 24 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이게 합성어예요. worth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worth가 뭘까요? 가치.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worth입니다. ship은 배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배라는 뜻에서 싣다라는 뜻도 나왔고 옮기다라는 뜻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worship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worship이에요. 여러분, 시간 소중하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기왕 드릴 거 온전히 드리십시오. 앞에 10분 잘라먹고 뒤에 10분 잘라먹지 마시고 기왕 드릴 거 온전히 드리십시오. 기왕 드릴 거 덤으로 앞뒤로 좀 더 붙여서 드리십시오. 예배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 소중하지요? 나 돈 싫어 이런 분 계십니까?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목사가 돈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돈이 있어야 뭐 헌금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뭐 필요한 것도 사잖아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고 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니 솔직히 다 먹어도 모자라잖아요. 그 돈 다 집어 먹어도 내게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재능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재능을 여러분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다 써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기를 위해서만 다 써버리지 마시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혹시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은사는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드리십시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참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 세 가지라 그랬죠. 세 가지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엎드리고, 경배하고, 헌신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드리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젊은 수도자가 노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저는 언제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명상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듣고 노스승이 대답해 줍니다. 아들아, 그분은 바로 너 옆에 계시는구나. 깜짝 놀라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 계시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승이 말해줍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의 집을 못 찾아 헤맨단다. 술 취한 사람이 왜 사물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줄 아는가? 아들아, 무엇이 너를 취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깨어야 한단다.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 깨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뵙기 원하시지요?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지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못 배울까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여러분, 무엇에 취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초점을 바로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